샬롬. 여러분 지난밤도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할 말씀입니다. 룻기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을 만납니다.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가족과는 아주 가까운 친족 관계였기 때문에 나오미와 룻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그 소식을 익히 듣고 또 사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방 여인 며느리 룻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1절에 그렇게 말을 하죠. 자, 룻은 자기가 이삭을 줍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은혜 베풀 자가 필요했습니다.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룻은 이삭을 줄 수가 없지요. 그리고 보아스는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에 있습니다. 자, 보아스가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하지요.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삭을 주워서 생활을 해야 하는 이 룻에게 보아스는 본인이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룻의 필요를 채워주겠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다음 9절에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소년들은 추수를 하고 있는 종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건드리다는 말은 룻에 대해서 어떤 성적인 의도로 좀 접근하지 못하도록 이 보아스가 분명하게 명령을 해두므로 룻은 이삭을 줍는 일에만 전념하고 또 불필요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아스가 이미 룻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르온 것을 마시라. 자, 룻은 지금 처음 왔죠. 그리고 이방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일꾼들이 마시기 위해서 떠놓은 물을 룻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게 해주므로 편안한 마음에서 어떤 이질감 없이 이삭 줍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아스가 이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자, 이런 은혜에 룻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감사를 표합니다. 자, 12절에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이곳 베들레헴으로 왔다. 이곳 유다 땅으로 왔다. 이렇게 보아스가 말을 하죠. 룻이 어머니를 따라 온 것은 신앙이 분명한 그 이유였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도 생각을 했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룻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뒤따라 이곳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 룻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날개 아래에 머물고자 하는 이 룻에게 여호와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다.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가 하면 바로 보아스 자신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지요.
룻에게 이런 축복을 한 보아스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한 말들을 보면 일단 매우 자상하게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고 온유한 그런 말들입니다. 그리고 룻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를 하는 그런 배려심이 넘치는 그런 말을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죠. 룻은 자신의 필요와 또 자기의 어떤 요구사항을 보아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그 마음으로 룻을 헤아리고 살펴서 보아스가 룻에게 안전하고 지속적이고 편안하고 어떤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이삭을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은혜가 필요했던 룻이 요구하기 전에 은혜를 베푸는 입장에 있는 보아스가 룻의 그 마음을 다 읽고 룻의 입장을 배려해서 이런 말들과 또 이런 은혜의 모습으로 룻을 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모습입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는 항상 부족한 사람입니다.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는 이렇게 보아스가 룻을 대한 것처럼 온유하고 또 자상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의 입장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따뜻하게 이렇게 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 아니하시면 아무런 답이 없는 그런 자리에서 이 보아스가 룻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온유한 모습으로 또 자상한 모습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셔서 우리를 배려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습니다. 놀라운 은혜,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는 그렇게 입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나는 옳은데 상대가 틀렸다고 해서 나는 충분히 모든 것을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상대는 그러하지 못하고 해서 혹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좀 어떤 표독스럽게 말을 하거나 나는 옳고 상대가 틀렸다고 해서 너무나 비판적으로 말을 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늘 연약한 지체가 있고 부족한 지체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또는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그렇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두신 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마땅히 연약했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우리 마음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입은 은혜를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흘러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우리 주변에 부족하고 또 우리 주변에 좀 연약하고 우리 주변에 좀 실수하는 그런 지체들을 두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변에 연약한 지체를 보십니까?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지체를 보십니까? 나만큼 능력이 없는 그런 동역자들을 또 보십니까? 경제적이나 또 지적으로나 부족한 지체들을 보십니까? 그들을 향해서 무시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보아스가 룻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 마음과 그 말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그들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더 온유한 모습으로, 그리고 조금 더 자상하고 따뜻한 말로 그들을 대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지체들을 대할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깊이 생각하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입술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한 지체들에게 함부로 그들을 대하지 않고 자상하고 온유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